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힘들고 지치고 낙담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를 오래 살았어요. 포로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건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요, 수치가 수치인 줄을 몰라요. 우리 남자들이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예비군 훈련 받으면 그냥 아무 데 가서 오줌을 놓도 그게 창피한 줄 모르는 게 똑같은 그러한 원리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오랫동안 학대를 받으면 백성들 속에 수치와 학대를 받는 일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오랫동안의 포로된 자의 삶 속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가 이제 타작 기계같이 날카로운 이를 가진 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렁이라고 하는 건 버려진 땅, 버려진 곳에서 사는 그러한 버러지 같은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아주 밑바닥만 기어다니고 버러지같이 쓸모없는 짐승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타작마당의 날카로운 이빨, 여러분 탈곡을 할 때 쓰는 그 타작기계의 날카로운 기계와 같이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앞에 부분이에요, 그게.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너희의 혀가 탁탁 말라붙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면 혀가 말라붙어, 혀가 마를 때에 라고 할 때 이제는 아주 그냥 마른 혓바닥에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 입이 떼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고 달하고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뭐 병적으로는 실어증이 걸려 말이 못하는 그러한 병도 걸려, 사람이 극심한 기갈로 아무것도 물을 취하지 못할 때 그 입이 말라붙어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니 그 입이 어찌 찬양을 할 수 있고 그 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요, 샘 근원이 되게 하고 너희의 혀가 터지고 너희가 광야에 못이 저수지가 생겨서 거기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고백도 별 다르질 않아요.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길을 내줄 거다. 너희가 사막을 지날 때에 강이 있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주 그냥 망하게 하시고 말라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2장에 보면 광야를 살아나갈 때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너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너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혀가 말라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다 호소할 수 없을 때에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17절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요.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 끝에 보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씀에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 이제는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봐라 18절 보세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오늘 제목을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메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막이 하나님의 옥토가 되어 황무지가 하나님이 경작하는 땅이 되게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 어디에서든지 잘 자라나는 나무 5그루 7그루가 한 동네에서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밭이 좋은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입천장이 말랐다고 하는 건 사막과 같다는 얘기예요. 사막은 뭐예요? 아주 단조로운 거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설교했지만 광야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건 어떤 색깔이에요? 아주 암갈색입니다. 도대체 여기를 가도 거기고 저기를 가도 거기고 끝이 없어요.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방황하고 피곤하고 정말 고독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거주할 땅이 없다는 얘기는 가도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건 이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러한 것이고 다윗은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싸우고 애쓰고 힘들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찌 해야겠느냐 투쟁하고 고군분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다윗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할 때 우리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사막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장소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광야에다 내다 놓고 보면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들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만났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낮에 살 때는 어떤지 몰랐지만 깜깜한 밤중이 되어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그건 바로 우리 가운데 광야의 어두움 가운데 두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19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바짝 마른 입술과 같은 메마른 땅에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광야에 어떤 나무들입니까?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감람나무와 또 사막에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낯익은 게 2가지 있어요. 잣나무, 소나무 다 아시죠? 잣나무, 소나무.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은 뭐 잘 몰라도 여러분 잣나무, 소나무는 우리가 익숙한 나무니까 다 알잖아요. 어디서 자랍니까? 산에 그래도 물이 있고 땅이 비옥하고 이런 데 자라. 그런데 오늘 뭐예요? 광야에는 사막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오늘도 바꾸어 주시면 최고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나무가 푸르러질 것이다. 아주 싱싱하고 울창한 숲이 되게 할 것이다. 거기가 강이 되고 샘이 되고 못이 되고 샘 근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뭐 어찌 나무만 있겠어요? 나무 있으면 짐승들이 모여들고 새들이 깃들고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전혀 다른 7가지면 7가지의 나무들이 한 곳에서 자라난다. 비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나무가 아무 데나 막 자라는 것 같지만 어떻게 사막에서 소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오늘도 팔레스타인 땅이 아주 건곤하고 정말 딱딱하고 광야가 다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입천장이 메마른 자들의 그 닫혀진 입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꿔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축복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 샘이 솟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푸른 초목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시험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늘 그래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또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딜 갑니까? 미신에게 찾아가고 우상에게 찾아가고 점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장차 당할 일들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도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쪽집게와 같이 이렇게 찝어주신 자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쪽집게와 같이 찝어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건 왜 그래요? 인간의 과거사를, 인간의 미래의 역사를 인간이 다 알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 찾아가서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오늘 결론은 24절에 그래요. 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우상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상아, 와서 한번 대결해보자, 붙어보자, 소송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광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물을 만드는 어떤 세상의 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분명한 건요, 쪽집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쪽집게라고 하는 말에 좀 이렇게 잘 맞춰요. 손을 보고 얼굴을 보고 뭘 맞추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건 그 사람이 무슨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 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지렁이 같은 자를 타작기계로 만드시고 바짝 입이 마른 그러한 사람에게 찬송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역사를 너희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 나라의 포로를 붙잡혀가고 살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너희가 기웃거리고 넘나드는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8절은 뭐라고 얘기해? 봐라. 28절 한번 보고 마감합시다. 봐라. 뭐예요? 우상은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우상들은 다 뭐예요? 공허한 것이다. 이 세상 의지하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구하고 찾던 모든 것들은,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 거짓이고 사기란 말이에요. 사람을 혼동케 하고 자기 스스로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어떻게 우상이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우상이 윤리가 있습니까? 우상이 이 인격이 있습니까? 저기 내패된 게 저도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어떤 때는 그래요. 난 정말 버러지 같다. 난 정말 지렁이 같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들어서 타작기가 되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이 다 말라 비틀어졌을 때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마른 땅의 역사를 믿으시는 대로 여러분 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혼신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른 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넘치는 강과 같은 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 맨 밑바닥을 헤매는 지렁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타작기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혀가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우리의 자리가 물질적으로 다 극심한 기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다시 그곳에서 놀라운 샘이 되게 하시고 우물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답답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혼신의 힘으로 구하는 간구에 응답하게 하시고 기도의 분량이 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동안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회방하여 찬양이 중단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만방과 열방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전의 찬양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